넘치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양육했던 자매 부부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놀러 왔어요. 그래서 교제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 자매가 이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부모가 됐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천안에 있는 어떤 그 개척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였고 되게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되게 어린 그런 청년이었는데 벌써 커서 중고등부 교사로 청년부 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부부가 오면서 초등학교 3학년인 그 아들을 함께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저희 집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따라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따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봤고, 사실 그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봤고, 그 아이 태어나는 것도 봤고, 깐난쟁이 때 와서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막 놀아주고, 뭐 자주 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억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막 환영을 하면서 아시죠? 제가 이렇게 또 막 깨방정을 떨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오랜만에 저를 만나서 그런지 엄청 어색해하더라고요. 막 저는 너무 반가워했는데 너무 어색해하면서 저를 불편하게 피하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으면은 자주 얼굴을 만나지 않으면 거리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시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또 주일 예배 때 한 번 만나는 사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시간 겨우 내가지고 만나는 관계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귐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랑 친밀한 관계 맺는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어색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아이를 반가워 했는데 이렇게 막 어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가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네 여기 왜 계시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어색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 속에서 사귐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어색한 관계이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어색한 관계인가? 혹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지금은 어색한 관계이신 분 계신가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과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뭔가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관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친밀함과 사귐을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십니다.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이어서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요? 빛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가득한 나라인 거예요. 사실은 어둠이 없고 빛으로 가득한 나라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그 빛 가운데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walk in the ligh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문법이 현재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이 행동이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속으로 걸어가는 그 일에 반복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첫 번째로 말씀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9편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요한일서 주석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신비한 황홀교 속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성적이고 도덕적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실제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다는 말은 신비한 체험을 한다. 빛 속에서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막 하나님 막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한 선택이 옳고 그른지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갖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율법 학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왔을 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결국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해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해주신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말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데, 빛의 자녀로 살면 그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따라 살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니까 그 삶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막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내 삶에 열매가 맺혀서 내가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빛의 열매가 맺혀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겠어라고 저들이 말하는 거지, 내가 착하게 살고 어떤 신실하게 살아서 인정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빛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나와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법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에 반복해서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이란 뜻인 거예요. 어둠 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 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을 반복해서 거기서 계속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면서 죄를 바라보고 죄 주변을 서성이면서 죄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죄 짓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죄를 향해 걸어가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 빛의 열매가 아니라 거짓과 진리를 행하지 않는 어둠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요, 그 안에 단순 노출 효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단순 노출 효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단순 노출 효과.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접하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호감과 친숙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 현상을 반복 단술 노출 효과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제 SNS에서 이러한 심리 현상을 마케팅에다 잘 접목해가지고 이걸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SNS에서 이 약을 먹으면 한 달 만에 뱃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나 살 빠졌어요. 뭐 이러면서 영상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메시지 팍 나오고 막 뱃살이 이렇게 불룩 나왔다가 쑥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보고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살 빠졌나 보다, 이 사람 살 뺐나 보네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상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뜨게 돼요. 그러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영상에 어떻게 해요? 호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영상에 댓글을 보게 돼요. 댓글을 보면서 오라 뭐야? 효과 본 사람들이 꽤 있네. 진짜 살 빠지나 보네 하면서 반복된 댓글에 확신을 갖게 되고 어느 날 자신의 뱃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그 약을 먹어볼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는 현상을 이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에도 효과나 성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오직 SNS만 보면서 단순 반복 효과에 넘어가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저희 집에도. 그 약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효과가 어떤지 또 사람들이 쓴 댓글이 알바가 쓴 건지 진짜 쓴 건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서 호감이 생겼어. 그걸로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약뿐만 아니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냥 반복해서 노출되니까 그냥 믿어버려요. 그걸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단순하게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게 돼요. 그냥 별 의미 없이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반복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복해서 만나는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일상에 단순 노출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하나님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몇 번이나 될까요? 생각이나 할까요? 토요일쯤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교회 가야지.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이지.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쇼츠 영상을 막 2시간, 3시간씩 봐요. 막 스마트폰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막 반복해서 봐요. 죄의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상이 주는 메시지와 유혹에 호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빛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어둠의 열매는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단 5분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지? 나는 왜 신앙생활이 점점 재밌어지지가 않지? 내가 하나님과 점점 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은 밤 12시에 치킨 시켜놓고선 왜 나 살 안 빠지지?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멘. 여기서 아끼라는 말의 이 헬라어 언어 의미가 뭐냐면요,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다시 사오라는 뜻이에요. 아끼라는 말이 그냥 아껴라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다시 사와라.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느라 허비했던 시간을 멈추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시 빛 속으로 걸어가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둠과 빛 가운데 둘 중에 한 군데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내가 한 주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때도 안 묻었고 아무것도 난 중립이야.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어디로 걸어갈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걸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어둠을 향해 걷게 되어 있어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면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유튜브와 쇼츠 영상을 보던 시간을 멈추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컴퓨터 앞에서 게임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그 시간을 멈추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은밀한 유혹과 세상의 메시지를 묵상하던 시간을 멈추고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해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변명을 멈추고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둠을 향해 걸어가던 것을 멈추고 빛을 향해 걷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둠을 향해 걸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죠?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내가 보지 못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빛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빛으로 인해서 보이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저기 서해에 있는 어떤 작은 섬으로 MT를 갔어요. 아주 작은 섬. 너무 작아가지고 동네 주민도 몇 명 없는 그런 섬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모래사장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모래사장에 텐트를 쳐도 아무도 몰아가지 않는. 사실 모래사장이라고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모래사장이. 요만큼 되고 나머지는 다 갯벌이었어요, 서해라서. 그런데다가 텐트를 치고 갯벌에다가 돗자리를 펴놓고선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밤새 술을 마셨어요. 한 새벽 3시쯤 됐나요? 갑자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날씨 좋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봤더니 별이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쫙 너무 예쁘게 떠 있어요. 근데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그래서 다들 술이 취해가지고, 아,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왜 비가 와? 하늘 막 쳐다보고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비 오니까 이렇게 막 해보고, 근데 비는 안 오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이상하다. 술 마시고 툭툭툭.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술이 너무 취해 나중에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요, 갯벌에 사는 갯새우가 돗자리 전체에서 튀고 있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새우가 갯벌에서 올라와가지고 돗자리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애들이 올라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가지고 돗자리에서 막 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빗소리인 줄 알고 우리는 뚝도 안 보이니까. 갯새우가 튀다가 숫잔에 막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게 조그만 갯새우가.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아, 이게 뭔 소리냐 막 마시고 막. 이 안에 지금 갯새우가 가득 찼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먹고 막 안주 다 들어갔는데 거기 막 먹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아서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아침이 돼서 빛이 비추니까 문제가 보이게 되고 잘못됐다는 걸 그제서야 인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면요, 내 삶의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술잔에 살아있는 새우가 들어있어도 그거 모르고 그냥 막 먹어요. 안 보이니까.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막 먹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겼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상하다. 하늘도 맑고 별도 떴는데 날씨도 좋은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하면서 무지한 인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둠 가운데. 근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자백하라는 말은요,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 그죠?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렇게 했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다른 건 웬만하면 다 하겠어. 뭐 해볼 만한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안에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 내면에는 가면과 그림자가 있대요. 우리 인간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가면과 그림자가 있어요. 내 안에 큰 그림자가 있대요. 큰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내 가면이 벗겨지고 내 안에 있는 큰 그림자가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가면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먼저 나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나 원래 이렇게 화나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 탓을 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래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변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변명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 있냐면 어둠 속에 살게 돼요. 그 당시는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가면을 벗지 않게 되고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서 살게 돼요. 그것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삶이 어둠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뭔가 앞뒤가 다른 것 같아. 뭔가 앞에서는 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싸해 느낌이. 왜 그래요?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오늘 9절 말씀처럼 자백해야 돼요. 근데 이 자백을 하라니까 뭔가 뉘앙스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누군가 나한테 막 죄를 막 추궁하고 너 죄 졌지? 막 그러면 난 두려운 마음으로 할 수 없이 막 추궁한 죄를 막 고백해야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자백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은 죄를 신문하고 추궁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래요. 자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내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먼저 건드려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건요. 자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그죠? 자백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백은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방금 제가 한 그 행동은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참된 자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자백, 진정한 자백은 단순히 죄를 털어놓는 행위가 아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다. 자백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 내가 한 행동과 선택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동의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뭐 때문에 용서하신다고요? 자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여기서 이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분리시키다. 어떤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분리시키시다. 관계를 끊어버린다. 또는 빚을 지워버린다 라는 뜻이 있대요. 용서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인정하고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동의하기만 하면요. 여러분들 자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죄를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나와 죄를 끊어버리세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지워버려 주신대요. 죄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가를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미리 다 갚아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갚아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백할 때 9절 후반부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조건이 없어요. 자백 말고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른 말로 죄의 열매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빛이시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단순 노출 효과 설명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반복해서 노출시키세요. 강제적으로요. 자극적인 영상이나 세상적인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 묵상하는 시간을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안 해놨어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배경 화면을요, 말씀 구절이 써있는 화면으로 바꾸세요. 성경의 앱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식탁과 주방과 화장실과 책상과 눈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노출시키세요. 그리고 노출된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변명하지 말고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의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보이지 않았던 죄가 드러나요. 그럴 때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동의하세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환경을 핑계 대고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영혼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